216페이지 쪽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성경은 280페이지 쪽에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한 뒤에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임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가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비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거,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이를 사랑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세인교회의 2부 예배에 참석한 교우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찬송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갈라디아 강해설을 완전히 마치고 이제 제목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오늘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함께 은혜의 감동으로 고백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것입시다. 오늘 11월 셋째 주일 맞이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도 좀 숨고르기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숨고르기를 해서 주제 설교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주제 설교를 12월까지 진행하고 내년부터 다시 강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두 부류는 존재했습니다. 우리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9년 6월 13일 오후 4시쯤으로 기록된 걸 보면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이 책을 읽은 지가 10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중에는 제가 이 책을 반드시 읽으라고 몇몇 교우들에게 권면했기에 이 책을 심도 있게 읽은 교우들도 함께 있습니다. 10년이 된 이 책이지만, 읽은 지 10년이 된 책이지만 그 당시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는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번영신학에 물들어져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휘청거리고 있었던 때였기에 이 책은 대단히 저에게 혁명적으로 다가왔고 더불어 엄청난 도전을 주어서 이 책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호튼은 미국 교회를 병들게 했던 여러 가지의 원흉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병들게 했던 병든 신학으로 우리를 정말로 공격했던 번영신학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윌로크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시커 서비스를 전 세계에 보급한 엔터테인먼트 교회들이 한국에도 들어왔고, 미국은 세들백과 그리고 윌로크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을 흐트러뜨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호튼은 바로 세들백과 윌로크릭 같은 엔터테인먼트 교회에 대하여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복음보다 상담학을 위에 둔 교회도 이 당시에 있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무분별하게 도용하고 아니면 인용했던 이머징 교회까지 포함하여 마이클 호튼은 엄청난 미국 교회의 원흉들을 이 책에서 여지없이 비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마다
이런 병든 신학에 대한 것들이 교회를 휘감고 있었기에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저에게 접목되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책은 많은 목회자들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서 마이클 호튼이 충고했던 한 문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혹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유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당장 절박한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에 급급하여 진정한 필요들을 실제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선포는 덮어버린다. 여러분, 10년 된 이 책에 지금 나름대로 변색된 제 서재 이 책에 밑줄을 긋고 제가 중요하면 습관적으로 별표 3개를 그리는 버릇이 있는데, 제 책에 고스란히 별표 3개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장이 저를 얼만큼 타격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절박한 필요들을 채워 나가기에 급급하여 진정한 필요에 대한 선포를 덮는 것, 그게 오늘 잘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흉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이클 호튼 교수의 이 이야기를 쉽게 풀기 위해서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40대 중반까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에게 지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지병은 지금도 가끔 공격하는 편두통입니다. 이 편두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려 약 15년 동안 이 편두통을 통해서 삶의 질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특별히 고통의 절정기였던 진해성결교회 담임으로 사역했을 때는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과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해에 있는 한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만나게 됐고, 그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처방받은 약이 장진영 집사님은 잘 알겠지만 카페고트입니다. 이 카페고트라는 이 약은 저에게 있어서 대단한 위로가 됐던 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났던 편두통이 이 약을 먹으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말을 듣고 약 5년 동안 이 약을 복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약물이 중독약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통 완화는 이루어졌지만 체중이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혈관성 부작용들이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고, 내성이 생겨서, 그래서 그 내성 때문에 이 약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중독되었습니다. 비뇨기과적인 이상도 생겼고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의 투여량이 많아지고 나서 이 약이 얼마나 위험한 약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마침 해군 군의관으로 진해에서 또 다른 신경과를 개업한 한 신앙 좋은 젊은 군의관 집사님을 통해서 이 카페고트의 약물에 대한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약 한 달 동안 이 카페고트의 약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체 약을 복용하지 않는 지옥 같은 1개월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1개월 동안 여러분, 정말 저는 마약 중독자들 이해하는 것이
고통이 심할 때 제게 있는 약물을 빼기 위하여 일체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그때 사물을 보면 그 모든 사물이 카페 고트처럼 보였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1개월을 보냈는지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좋으니까 그 약물을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약물에 미쳐 있었습니다. 결국 그 신경과 전문의 집사님을 통해서 1개월 정도의 약물 중독에서 고통을 참아내서 약물 중독에서 해방되었고, 지금은 가끔 공격하지만 그런대로 편두통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어 지금도 가끔 그 집사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제가 카페 고트의 이야기를 하는가? 마이클 오튼 교수의 말 그대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절박한 필요가 그게 독이라도 추구하는 것이 그게 현대인들의 질병인 것처럼, 저는 카페 고트라는 약을 먹으면서 그게 가장 절박한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물은 결국 저를 죽이는 중독 약물이 되었고, 그걸 끊어야 진짜 중요한 진정한 필요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물에 중독되어 내게 만족하는 절박한 필요를 요구했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같은 맥락으로 그러한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필요이지 내가 원하는 절박한 필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인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도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절박한 필요가 진짜 필요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주께서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향하여 달려가는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류는 지금 읽은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본문에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제2차 전도 여행의 현장으로 빌립보 성읍을 거쳐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들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언은 4절에 나오고 두 번째 증언은 5절에 있습니다. 먼저 4절은 대단히 긍정적인 부류가 나오고 5절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류가 등장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부류였던 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 이 부류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을 받아들인 부류로 누가는 4절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5절은 복음을 거절한 부류가 등장하고 있는데 5절도 여러분들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이 부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거절했던 부류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이는 부정적인 부류가 생기고 어떤 이는 긍정적인 부류가 생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함께 추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금 심도 있게 오늘 본문 해석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교훈은 두 부류 중에서 오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서는 안 되는 반면 교사의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 반면 교사의 부류는 진리에 눈 감은 부류입니다. 진리에 눈을 감은 부류. 이 진리의 눈을 감은 부류에 대하여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다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저를 보십시오. 이제 5절을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3주에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자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하여 격렬하게 항의하는 한 부류가 탄생했는데, 그 부류를 오늘 누가는 유대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은 누구였을까? 말할 것도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다 보니 유대 종교에 열심이었고, 유대 종교 열심인 이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적 종교적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활동하던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뜨내기 같은 두 사람이 들어와서 회당에서 예수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봤던 유대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바울과 실라를 이 데살로니가 조역에서 절대로 운신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기함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 바울과 실라를 체포하기 위하여 그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성경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신변을 걱정해서 베레아로 피신시켰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 운신하지 못하게 그들을 구금하려고 노력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던 유대인들은 다른 대안으로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풀이는 다른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먹여주었던, 바울과 실라를 재워주었던, 3주 동안 바울과 실라의 신변을 안전하게 책임지었던 야손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야손에게 두 사람의
신변에 대한 것을 물었지 않겠습니까? 베레아로 피신되어 그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 분노를 야손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분풀이하기 시작했고, 야손을 데리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 전체를 데리고 당시 데살로니가 읍장이었던 읍장에게 데려가서 읍장 앞에서 이렇게 실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손의 무리가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자가 전했던 예수라는 것에 현혹되어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존재들이 되었고, 이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졸지의 고통을 당했던 야손과 그의 일행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 의하면 보석금을 내고 방면되었음을 누가는 증거합니다. 단 이 보석금이란 단어는 헬라 원어 성경에 돈을 의미하지 않고 뭔가의 페널티, 뭔가의 벌칙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꼭 돈을 갖고 돈을 내고 방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떠한 한 가지의 지침을 갖고 다시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는 훈계를 받고 방면되었던 것이 더 가까운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석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주목할 한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절했습니까? 왜 공격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누가는 대단히 중요한 한 단어를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기했다고 말합니다. 시기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버렸던 이유는 시기했기 때문임을 누가는 증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기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젤로오의 번역입니다. 젤로오는 다른 뜻으로 해석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젤로오는 오늘 본문에는 시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많은 뜻으로 번역되는데 그 단어가 열심을 내다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는 유대인들이 다시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핍박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종교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기초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을 시기했을까? 이유가 뭘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권력이 바울에 의하여 침탈되는 것을 못 견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한 10권을 읽다가 10권 중에 이 본문에 있는 이 해석을 가장 아름답게 성찰한, 아니 이 목사의 입장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쉽게 성찰한 책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재철 목사의 해석이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는 사도행전 속으로 11번째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조금 길지만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겠습니다. 일단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역사를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로 인해 바울을 시기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설교 내용에 시비를 걸면서 바울의 주장이 틀렸다고 공박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바울의 설교를 통해 일어난 결과로 인해 바울을 시기한 것이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의 지도자 그룹에 속한 유대인이었음을 의미한다. 자신들의 설교를 통하여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생명의 역사가 뜨내기에 불과한 바울을 통해 일어났음을 그들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바울을 시기한 그들의 뜨내기 바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이 이후에 자신들의 능력과 행위를 얼마나 화장했겠는가. 그들이 바울을 시기했다는 것은 자신들을 뜨내기 바울 위에 올려놓은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만에 빠진 그들이 바울에게 응당 돌려야 할 존경과 명예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리어
그들은 뜨내기 바울로 인해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훼손되었다는 피해의식으로 발작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흉기로 돌변한 것이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의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깊이 유대인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바울이 3주 동안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뭔지 2절부터 3절을 여러분 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니라.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전했습니까? 오늘 2절에 의하면 3주의 안식일 동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뭘까? 영어 성경을 보면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이 안 돼요. 이 성경이 뭔가? 성경은 구라페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구라페는 무슨 뜻이냐면 쓰여져 있는 책이란 뜻이에요. 구라페, 쓰여져 있는 책을 갖고 3주 동안 강론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 구라페가 뭡니까?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했던 성경 쓰여진 글은 율법이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있었던, 그들이 이 책을 목숨처럼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 율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구라페 율법을 받으면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면 안 돼요. 아멘 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은 그 말씀에 더 뜨겁게 격려해야 됐는데 유대인들은 구라페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갖고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들이 목숨처럼 걸고 있는 유대 율법에 대하여 이미 흥미를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전함으로 그 율법의 완성,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의 완성,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던 그들은 경계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전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수없이 율법을 강론할 때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뜨내기 바울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됐던 그걸 보고 경계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세인교회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증거되어야 할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이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아멘은 여러분의 교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 증거에 100% 아멘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증거에 아멘하지 않는 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대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 세 번째 책 시골 목사의 목양심서에 추천사로 제 동기 목사가 추천사를 써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춘천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인데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친구는 설교의 전문가입니다. 그 친구가 제 세 번째 책의 추천사에 이런 글을 담아 보냈습니다. 천박한 설교, 당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설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강단을 오염시키는 현실 속에 있다. 동의합니다.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기를 소망하는데, 이것이 내 신앙의 영적 상태 속에서 내게 자기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아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기 만족의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첫 번째 불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들은 풍월이 많다 보면, 내가 교회 직책이 높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로 나도 모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목숨 거는 초심이 아닌 내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회당 공동체 유대인들은 주 1세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도 있음을 다시 한번 경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의 부류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반드시 따라야 할 진면 교사의 부류를 두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류는 진리의 변화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부류입니다. 이 부류의 증인은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구절에서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바울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무리들에게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만족의 열심으로 바울을 거절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몇몇 어떤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몇몇 어떤 사람들 중에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귀부인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적할 게 있습니다. 도대체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이 누구인가? 도대체 이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추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일단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당연히 헬라 우상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다실론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헬라적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기 나오는 헬라적인 경건한 큰 무리 그리고 귀부인들은 그냥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열심히 있었던 유대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텍스트를 국한하여 말할 때 3주 동안 매 안식일마다 교회를 나왔으니, 회당을 나왔으니 얼마나 충실한 율법을 믿는 유대교인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에 나름대로 천착하며 깊이 빠져있는 이들에게 뜨내기처럼 보이는 바울이 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율법이 옳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유대율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당신들을 위해서 보냈고 당신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들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증거하자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라페에 있는 이미 써진 율법에 있는 주인공이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자 그들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건한 자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 귀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하겠습니다. 이들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노블맨이었습니다. 괜찮은 자들이었습니다. 권력, 돈, 그리고 위치까지 포함하여 전혀 아쉬운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충격스러운 것은 이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의 몰골은 절대로 믿을 만한 몰골이 아닙니다. 데클라인전에서 말한 것처럼 추남이었습니다. 매부리 코였습니다. 말도 어두웠습니다. 눈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누가가 본문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자 이들 중에 적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걸 전할 때 교회는 든든해지고 그걸 믿는 백성들은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전율하는 감동이 있었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 중에 4절에 주목할 단어가 보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한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귀부인과 경건한 헬라인 앞에 있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란 말은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익명이잖아요. 이름이 안 나와요. 자, 1부에부터 말했지만
바울의 특징은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말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베베를, 두기고와 더디오를 소개하잖아요. 이름을 밝혔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함께 사역했던 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의 이름들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았던 이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될 터인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 안 밝혔을까? 이유가 뭘까? 왜 어떤 사람이라는 이 지시대 명단을 썼을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대단히 중요한 감동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누구든지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지위 여와에 관계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권력에 상관없이, 지식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동받은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의 사역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을 바울이 얼만큼 높여주는지를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에게 훗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옛날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성도 여러분, 익명의 그 어떤 데살로니가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은 훗날 이 은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인근 아가야와 마케도니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망의 인내를 소문내는 가장 강력한 바울의 동역자로 섰음을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사람,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어떤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자 한 명이 이렇게 수업 중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 수업의 테마는 목회자의 탈진이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함께 발제를 나누고 있는 어간 한 굉장히 똑똑한, 제가 보기에는 잘 따라오는 제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동안 31년 동안 사역하셨다고 했는데 목사님도 사역하는 동안 탈진을 경험하셨던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탈진을 경험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탈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제자의 질문을 받고 순간 한 3초 동안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런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3초 동안 머물다가 제가 거기 있는 학생들의 전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31년 목회하면서 왜 탈진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수없이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질문 첫 번째, 언제 번아웃 했냐고 물었습니다. 답, 아무리 목회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목회를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목회자는 탈진합니다.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의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을 수백 번 곱씹었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탈진하는데 그 탈진의 방법을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 때 탈진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 학생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목회를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현장에 나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웅성웅성하는 것을 알고 제가 격려했습니다. 그날 강의 중에 말했던 단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탈진을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탈진을 경험할 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한 그 단어를 오늘 설교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변하지 않아도 31년 동안 목회하며 달려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꿉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바꿉니다. 끝까지 목회를 해야 하는 이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존재하기에 사역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신방 기간 동안 한 셀 신방에 가서 한 지체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나는 집사님에게 더 이상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액을 쏟아 16년 동안 집사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집사님께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대신방이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16년 동안 들은 게 얼만데, 지난 16년 동안 들은 게 얼만데 이기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지체가 두 번째 불의인 것을 믿기에 그날 담대히 전했습니다. 이겨줄 것을 또 믿기에. 교회는 언제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진리에 눈 감은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 진리에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이유는 몸부림치는 그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지난주 사석에서 지임철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과 독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 로컬 처치에 귀가 화려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감춘 것을 발각된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세인교회 지체들이여, 여러분들은 귀가 화려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심장이 화려한 성도입니까?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귀가 화려해서 되겠습니까? 심장이 화려해야지. 심장이 화려하기 위해서는 배워온 학습된 내용, 들었던 풍월, 그것 갖고는 심장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 갖고는 심장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날마다 심장이 화려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곱씹어야 하며, 더불어 그 메시지를 곱씹는 순간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질 때만 우리는 진짜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두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중에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자 단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두 번째 부류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선포될 때 학습된 것 가지고 자기 만족 갖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될 때 가슴을 열고 심장이 화려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는 진리에 몸부림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